모두에게 참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잘해야 되냐? 따라서 합시다. 테슈바. 테슈바를 잘해야 돼요. 테슈바. 주보에 보면 이제 히브리 글자도 좀 넣어놨어요. 이제 히브리 글자도. 이게 PPT에서 주보를 PPT로 만드는데 거기는 잘 안 되고 그래서 한글로 만들어 갖고 블로그에서 복사에다 갖다 붙인 겁니다. 테슈바는 다른 한국말로 말하면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를 아주 지극히 싫어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회개하라 그러면은 하여튼 싫어하고 회개도 잘 안 하는 그런 그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은 내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런 강한 마음들이 그 마음 속에 이게 자기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회개가 잘 안 됩니다.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만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제일 잘한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 더 최고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회개가 잘 안 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갈릴리에 가서 잠깐 계시다가 그리고 나사렛, 갈릴리에 잠깐 물러가 계셨다고 하는 것은 나사렛에 거주했더니, 왜냐하면 나사렛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서 살아왔던 집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활하시다가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여러분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그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지중해 쪽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갈릴리 호수가입니다. 갈릴리를 이분들은 바다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신 것은, 이제 거기서 터잡고 사신 것은 이사야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당신에 대해서 예언해 줬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려고 성경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따라서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을 따라서 행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성경을 따라서 행하시고 성경의 뜻을 이루시고 성경의 그 말씀대로 이행하며 살아갔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가? 성경을 따라서 안 살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했다고 그러냐.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씀 이루려고 그렇게 또 이루어가면서 생활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신데 우리 또한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경을 반대로 산 분이 누구? 성경을 반대로 하신 분이 누구냐?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은 성경이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반대되도록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살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것이고, 성경의 반대대로 따라서 생활하려면은 우리는 마귀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교회는 다니되 마귀를 따라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의 부름 받기가 극히 힘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 때 주님의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사렛은 스불론 지역에 속해 있고 가버나움은 납달리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다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는 지역이므로 이 지역들을 갈릴리 지역이다라고 말하는, 갈릴리 호수 근방으로 형성되어 있는 북쪽 지역들을 갈릴리 지역이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을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둠이다라고, 어둠이다. 여기 산 사람들 두고 뭐라고 하냐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 흑암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역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생활이 부족하고 또 죄를 많이 짓고 이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은 이방 사람들이 좀 많이 살고, 그리고 이 지역은 성전에서 멀어요. 성전에서 멀기 때문에, 성전에서 멀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둠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어둠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찬양이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 어둠의 자식. 그 말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예수가 내 안에 안 계신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 비춰보면은.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요?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 그래서 예루살렘 쪽은 빛이라고 말하고 갈릴리 지역은 어둠이라고 말한다. 예루살렘 쪽은 유대인들이 주로 많이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은 성전이 있고,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곳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을 빛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오늘 찬양처럼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어둠이 아니고 빛이다 라고 말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되면 어둠이고, 이곳이, 이 갈릴리가 성전이 멀다 보니까 어둠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밝은 빛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에서 사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어둠을 표현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어둠을 표현하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예수님이 어디서 사시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사시는 것이 맞다. 두 분이고, 갈릴리 지역에 사시는 것이 맞다. 이쪽이 맞네. 예수님은 죄가 많으신가 봐. 갈릴리 지역에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읽으셨으면 정답은 딱 나왔어요. 예수님 어디서 사신 거예요?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어요.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거기서 사신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의 눈에서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눈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사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인 것이. 그래서 그분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들이 배척하게 된 거예요. 저분도 죄인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배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시게 됨으로 통해서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냐면은 16절 말씀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살게 되면 어둠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그들이 밝은 빛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은 이미 빛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어도 예수님의 빛이 크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는, 왜? 그 자체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이 크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의 영향력을 비치게 하려면 어둠이 있는 곳이 있어야 그 빛이 영향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면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에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곳이 어둠의 지역이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심으로 통해서 뭐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계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 곁에 가까이 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늘 찬양 가운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설교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거예요. 이분들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휴부를 회개해야 될 상황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걸 말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받고서 죄가 생각이 나서 마음에 찔리거나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게, 여기에 대해서 격동이 일어나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서 마음에 찔렸는데 그 사람들의 격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격동이 일어나서 분한 마음이 속에 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려서 이것을 어떻게 할꼬라고 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마음에 찔려서 이걸 어떻게 할꼬, 이걸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이런 상황이 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왔다라는 것,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 천국을 내 안에 이루게 하는 것이 뭐냐? 회개다. 그래서 회개하라, 테슈바하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회개를 히브리 말로 테슈바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테슈바 할 때에 내게 다가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그리고 내가 생활해가는 내 모든 생활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회개를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죄를 이제 고백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고 이것이 전부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걸로 끝나버려요. 이제.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건 하나의 과정 가운데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삼누라고 하는 그 일부분에 해당이 되게 되는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 진정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무엇으로부터 떠나서 무엇으로부터 나가는 것이라고. 무엇으로부터 떠나서 무엇으로부터 나가는데 그 무엇이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는데 그 전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테슈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회개냐? 우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테슈바입니다. 우리가 이 우상의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 하나님으로부터서 멀어졌던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과 행동들이 이제는 거기에서 방향을 180도로 확 돌려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 안에 있어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생활해 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다. 라고 말씀. 이 회개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걸 정확하게 한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이곳을 떠나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이곳이 어떤 곳이냐? 바벨론 제국이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는 이곳은 우상의 도시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해왔던 그런 그 문화고 그런 생활이고 그런 자체고 그리고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이런 제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 바벨론 제국의 고위공직자이면서도 우상을 그렇게 좋아했어. 그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고 그 친척들도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고 그 지역 자체 그가 살아왔던 고향 바벨론 이 지역이 우상으로 찌들어 있는 이곳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땅, 그곳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 갈 수 있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우상 숭배했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으로부터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뭐 한 겁니까? 테슈바한 거예요. 회개한 것이. 이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이렇게 행동으로 탁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 구역 모임을 하면서 이제 그 은혜 나누게 하면서 쭉 들으면서 요즘 성도들의 회개가 이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이거구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의 회개가 이 모습이구나.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날 이제 그 은혜 받게 하면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그날 저녁에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고서 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고 행동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의 그 말씀처럼 1절에서 4절 말씀과 같이. 그런데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은 이게 듣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틀렸네. 이거 고쳐야지. 그러면서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어. 고쳐야 되겠구나. 고쳐야지. 고쳐야지. 그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고 행동으로는 실행을 하질 않아요. 행동으로 실행하지. 행동으로 실행하지 않으면은 테슈바가 아닙니다. 절대로 테슈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행동으로까지는 나가지 않고 이게 틀렸구나, 잘못됐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그 다음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으로 끝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가야 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이걸 고치고 버리고 고치고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나가질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뉘우치고 후회는 너무너무 잘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잘해. 근데 거기까지요. 거기서 이제 머물러 있고 정체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하나님이 제시한 길로 나가지를 않는다라고. 이건 결단코 테슈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런 회개가 없는 사람들 그냥 생각에만 머물러 있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입술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이 회개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름받지를 못합니다. 결단코 부름받지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은 어리석은 5처녀나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나 염소 같은 사람을 보면은 신앙의 형태가 있어요. 이 신앙의 형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없는 것이냐?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동이 없는 거예요. 이 테슈바의 행동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은혜 나누기를 하고 이야기하고 보면 내가 이번에 이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걸 내가 깨닫고 얼마나 감동을 하고 울었는지 몰라. 거기까지요. 그러면 오늘 그 이야기 보면 와 나는 거기도 못 미치는데 와 하고 막 같이 덩달아 감동을 받고 막 근데 거기까지요. 유대인들은 이 테슈바를 3단계로 이행을 하게 돼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은 이 테슈바를 3단계로 이행하게 되는 것은 대속죄의 개념에서 이해를 하고 일상의 생활에서 자기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시행하고 적용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회개 기간이 이 대속죄일 기간에 보면 회개 기간이 40일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40일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들의 회개 기간이 40일이 주어지는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간이 있는데 세 번이나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간이 3번 있었어요. 그 세 번째가 히브리 달력으로 엘루월이요. 우리가 쓰는 달력이 6월달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엘루월이라고 말해요. 이 엘루월에 이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송아지 섬겼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세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회개하는 달이 엘루월이었죠. 그래서 40일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용서한다고 하는 증거를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야죠. 첫 번째는 깨버렸고 첫 번째 받을 때는 오순절날 받았는데 두 번째 받을 때는 초막절 기간 중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부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간을 이 40일 기간을 이제 초막절 기간 되기 전에 이 40일을 회개하는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근거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분들은 첫 번째 기도문을 슬리콧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외우게 돼요. 이 슬리콧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외우면서 동시에 읽는 말씀이 시편 27편입니다.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시편 20,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못했어요. 이제 시편 27편을 슬리콧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낭독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낭독을 하게 되는데 이 낭독을 하면서 그리고 이 기도문을 외우면서 무엇을 하느냐, 그들의 행동에 무엇을 하느냐 하게 되면은 이웃과 관계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웃과 관계를 정리하는 시간. 내가 이웃 앞에서 잘못된 것이 생각이 나면 그 이웃을 찾아가서 잘못을 구하고 그리고 물어줘야 될 거 있으면 물어주면서 그리고 그 관계를 어긋났던 이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거예요. 바르게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왜 회복하냐면은 시편 27편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시편 쭉쭉 넘어가 보세요. 이제 시편 27편 말씀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시편 27절 말씀이 있어요. 시편 27절 말씀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이 낭송을 하면서 슬리콧 기도문을 이제 외우면서 그들의 하는 행동은 이웃과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냐? 이웃과 관계를 정리를 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데 이웃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테슈바예요. 이게 회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관계가 어긋났던 정상의 관계. 내가 상대방에게 서운한 생각이 들었고 괘씸한 생각이 들고 상대방도 나한테 서운하고 괘씸한 생각이 들면은 이 관계는 어긋난 관계고 이 관계를 바르게 잡아서 너와 나이가 이런 것이 없고 웃으면서 대할 수 있고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냥 웃으면서 대할 수 있고 좋게 대할 수 있고 이게 있어요. 마음에 어떤 감정 없이 그냥 아주 좋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이 관계로 회복을 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고 바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한 행동은 이웃과 이 관계를 회복을 하는 게 이것이 30일 동안 엘루월 한 달 동안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만 하고 끝나느냐? 매년 6월달 되면 그때만 하고 끝나느냐? 아니요.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도 뭔가 탁 마음에 이게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어제 뭘 잘못됐네. 즉시 일상의 생활에서는 즉시 그때 생각날 때마다 바로바로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오늘 안 하면은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끝나면은 내게 뭐가 사라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저주 가운데서 살고 있구나. 이 관계가, 이 날이 이제 이 30일 동안 이 날이 끝나기, 이렇게 관계를 다 회복하게. 매일매일 생각, 이것을 정신 차리라고 하라고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양강나팔을 불어요. 양강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혹시 또 오늘 또 누구 내가 빠진 사람이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뭐 생각나면은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정리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안하다고 하는 말을, 정말로 미안한 일을 했는데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잘 안 해요. 잘 안 해. 사람과의 관계를 풀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풀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슬리콧의 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되는 시편 28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행동은 이웃과 관계를 풀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용기가.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내가 잘못을 했거나 실수했거나, 그리고 그것이 내가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것을 즉시 풀 줄 아는 사람이 슬리콧이라고 하는 회개 기도문을 외우는 사람이다. 회개 기도. 이 슬리콧 기도문은 회개 기도문인데 이 회개 기도문을 외우는 사람이다. 이게 끝나고 나면은 두 번째 그들이 기도문을 외우는 거 있는데, 아삽노라고 하는 기도문을 외우게 됩니다. 이 아삽노라고 하는 기도문은 티시올, 즉 7월 1일 첫째 날 저녁에 이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삽노 기도문을 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아삽노 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어떤 기도냐 하게 되면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기도 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문을 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분들은, 이 성경의 사람이니 이분들은 이 단어, 이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입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계속 그것만 하게 되는데, 그것만 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들이 이 기도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문을 외우고 이 기도를 자기 입술로 전체가 모여가지고 기도 시간에 이 단어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이유는 어떤 이유냐 하게 되면,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뜨리고 흐트러지게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결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거나 혹은 무너지거나 공동체 회원들 간에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이렇게 된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되어졌다. 그건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 은혜롭게 생활해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를. 이 기도문을 할 때마다 내가 내 공동체를 내가 흐트렀는지를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그 죄를 고백하게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하고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내가 힘쓰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이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 공동체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순천 꿈의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했어요. 살피고 스코펜이라고 그러는데 헬란말로 제거할 목적으로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어떤 행동들인지 그것을 제거할 목적으로 살펴보라. 거치게 하는 사람들은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 함정을 놔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함정을 놔서. 이 사람 저 사람 또 이간질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아서 그들로부터서 떠나서 분리하라. 왜?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뭘로 나갈 수 있느냐?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순천 꿈의 교회는 구원의 길로 나가야 되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했을 때 우리 모두를 주님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를 수 있고 그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흩뜨리거나 깨뜨린 사람이 있거나 혹은 이것을 흩뜨리거나 깨뜨리는 요소들이 뭔지를 살펴서 그것으로부터 분리시키라라고 분리시켜야 된다. 그래서 공동체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게 로마는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의 사고방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리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행동으로부터 분리시켜야 되고 내 자신이 그런 행동으로부터 분리시켜야 되고 그런 행동으로 굳어져 있는 사람으로부터서 분리가 돼야 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이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거룩하게 나가기 위해서 유대 백성들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해쳤는가를 뒤돌아볼 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제거시키고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모습, 구원받을 수 있는 공동체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그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런 행동들을 실제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삽누 기도다라고. 아삽누 기도를. 이 아삽누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아삽누 기도를 7월 1일 날 하는 이유는 이날이 뭔 날이냐면은 설날이에요. 새해 첫째 날인 거예요. 새해 첫째 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날부터 실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날부터서. 새해 첫째부터 그렇게 하겠다. 우리는 설날 되면은 떡국 먹고 좋아하는 거예요. 떡국 먹고 좋아하고 놀러 가는 것을 하고 이번에는 어디로 놀러를 갈까? 그거에 우리나라 사람 요즘에 혈안돼 있어요. 어디로 놀러?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생활해가는 첫째 날로 삼고 그날로 바로 실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새해를 시작했으니까 새해 첫날부터서 이렇게 살겠다고 실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받고서 오늘 바로 실천하게 되면 오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새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문이 티시니크라고 그래요. 티시니크의 기도문을 세 번째 기도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분들은 이 기도문을 어디서 외우냐면은 물가에서요. 시냇가나 강가에서 이 기도문을 외웁니다.
왜 이분들이 시냇가나 강가에서 이 기도문을 외우느냐? 이것은 배경을 야살의 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창세기 22장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을 갈 때에 사단이 그에게 나와서 그걸 못 가도록 수없이 유혹을 해요. 아브라함을 유혹을 하고 안 되니까 이삭을 유혹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행한 것이 뭐냐면은 사단이 강물로 변해가지고 그들이 이 못 가게 탁 막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강물로 뛰어들어서 가게 되는데 발목에 찼던 물이 점점 깊어가지고 이제 목에 차게 되고 키가 넘어가려고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죽게 생겼어요. 도저히 더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죽게 생기게 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제가 빠져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또 나를 통하여 온 세상에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고 지금 제물로 내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만약 저나 제 아들이 이 물에 빠져 죽게 된다면 누가 당신의 계명을 이루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시 사단을 제지하시고 그 물을 마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를 통하여 내 이름이 온 천하에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내 이름이 온 천하에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너를 통하여 내 이름이 온 천하에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이 음성 듣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지, 그걸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이행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이행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회개의 마지막 단계다라고 말해요. 회개의 마지막 단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번째의 이 기도, 이 티클리시 기도문을 외우면서 나도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그 의지를 내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티클리시 기도다라고 하는. 그래서 물가에 찾아가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겠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티클리시 기도를 물가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죄로부터서 완전히 떠나고 사단의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회개다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의 시냇가에서 이 기도문을 외우면서 이제부터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7월 1일 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7월 1일.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7월 1일 날 새해 첫날 이 삶을 그들이 시작하게 돼. 모든 죄를 다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 그분 안에 와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그날 시작하는 날로 삼고 그리고 그날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분들이 살아가는 이것이 천국의 생활이에요. 아멘. 이것이 천국의 생활. 이 천국의 삶을 첫날로 삼고 이 날을 시작하는 날이 티시월의 첫 번째 날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회개하여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게 되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너희가 회개해서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어떤 생활이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는 산상보훈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의 말씀에 총 집약되어 있고 이 집약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야? 이것이 바로 천국의 생활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의 생활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생활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회개를 잘 못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 회개가 잘 못하는 사람에게는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징계의 수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말씀을 잘 들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이게 목적은 회개하는 데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말인데 말을 안 두고 회개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징계 수위를 높여요. 회개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징계 수위를 자꾸 높여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징계하고 권면을 얼른 들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게 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를 하게 되면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재산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뭔가를 잃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게 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징계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서 징계를 해요. 선지자를 보내갖고 징계하고 말씀하잖아요. 말씀, 회개하라, 정신 차리고 태슈브하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해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를 불러다가 전쟁을 일으켜서 죽게 만들어요. 바벨론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요. 포로로 잡아가요. 거기서 고쳐요. 거기서 고쳐서 진정으로 회개해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돼요. 거기서 이루어지니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징계를 거부하는 것은 회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고 깨달았을 때 즉시 돌이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권면도 안 들어도 되고 잔소리도 안 들어도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지도 않아요. 징계를 받기도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어요. 이 회개가 힘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면에 자기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이런 중심으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아무리 회개가 안 돼요. 히브리 백성들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도 회개가 안 되는 거. 우리는 위대한 선민들이야.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 위대한 선민들. 선민들하고 하는 걸 강했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면서도 우리는 선민이야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은 마지막에 선택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회개가 없이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천국의 생활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테슈바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